광주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에 나아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소중하게 내어드린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합시다. 집중이라는 것은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붓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잠시 정돈하시면서 성경책을 준비해 주세요. 주변이 정돈되셨다면 잠시 눈을 감아볼까요? 하루의 시작에 시심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어제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결단할 수 있을까요? 하루의 중간에 시심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일상 중 감사한 것 3가지는 무엇인가요? 하루의 마무리에 시심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실까요? 눈을 감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이야기해 보세요. 잠시 기도합시다. 이 시간이 아버지와의 진한 데이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를 바라며 기도합시다. 천천히 눈을 떠주세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다면 본문을 천천히 눈으로만 읽어보십시오.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밑줄 치시거나 표시하셔도 좋습니다. 이제는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앞전에 밑줄 치시거나 표시하신 부분은 강세를 주어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와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의식적으로 천천히 읽어봅시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다음으로는 시각, 청각, 촉각 등 온 감각기관을 활용하여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펜을 들어 느껴지는 감정과 생각들, 질문들을 한 켠에 적어보아도 좋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묵상과 적용에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할 시간이 더 필요하시다면 잠시 정지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본문에서 성도님께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몇몇 성도님들께서는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말씀의 문맥과 오늘 말씀의 문맥이 비슷하네? 네, 맞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나는 누구다. 이후에는 내가 처한 상황을 알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칭찬과 책망이 이어지고요. 마지막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상을 예고해 주십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어떨 때는 이름과 나이로만 짧게 소개해야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직업까지 포함하여 진중하게, 어떤 때는 MBTI까지 말하며 친목을 위해 소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구나 상황에 고려하여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처음이며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굵직하게 소개하십니다. 어제 에베소 교회와는 다르게 시작이자 끝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왜 이렇게 소개하시는 걸까요? 본문을 통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정 부요한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는 서머나 교회라고 위로하십니다. 또한 비방하는 무리가 사탄의 무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탄의 무리가 비방하고 괴롭힐 정도면 그곳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또 있을 것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서머나 교회는 앞에 보이는 상황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크심을 믿었던 건강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환난을 돌파하는 힘은 거기서 나왔겠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뒤에는 칭찬이 나와야 지당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경고는 알고 있다고 하시는 것이 무색하리만큼 저에게는 너무나 잔인하게 들립니다. 더 큰 환난이 올 것이다. 그래도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과 육체적 죽음에서 벗어난 영생을 예고하십니다. 바로 그래서 이미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들도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도 살리셨고 그분 자신도 죽으셨지만 살아나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분의 고난과 죽음이 생명과 부활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매 순간 기억한다면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영광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자녀들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에게는 죽음 후에 사망과 심판이 아니라 영생이 있을 것이다. 고난을 겪고 있어도 장차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상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이 기다리고 있으니 저버리지 말고 완주하자고 독려하십니다. 칭찬과 보상이 이 땅에서 주어지지 않아도 분명히 그 끝에 상이 있다는 것을 기대한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그때 우리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죽도록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100% 완벽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이겠지요. 죽기까지 순종할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만약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한 것인지 생각해보고 묵상을 마친 후 관련된 말씀을 검색하여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묵상하며 느낀 것들 중 회개할 것을 놓고 기도합시다. 다음은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마지막으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결단해 보십시오.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합시다. 오늘 묵상과 관련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시심 어플의 커뮤니티를 이용해주세요. 시심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이 자리를 벗어나도 일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샬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